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옵니다. 4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이라는 게 뭐예요? 꽉 찼다는 것이죠. 2년을 꽉 채우고 기한이 다 되었을 때 때가 참해, 이런 말씀이죠. 요셉에게는 굉장히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나 그 시간이 다 찼을 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2년 됐으니까 이제 바로 생일 그 어간에, 바로 생일 그 즈음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이었어요. 그 꿈은 바로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나일강은 이집트의 힘과 부의 상징이죠.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 거기에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는 것이, 이건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광경이죠. 그 풍요로운 나일강 위에서 살찐 남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갑자기 흉악하고 파리한 깡마른, 요새 우리 애들 말로 하면 뼈말라 소들이 이제 나일강에서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그 이 소들이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서 올라오는데 이 소들은 풀을 먹지 않더라는 거죠. 이 소들은 풀을 먹지 않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깡마른 뼈말라 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소를 잡아먹더라는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바로가 꿈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깬 다음에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좋은 열매, 곡식이 달린 그런 곡식 7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늘고 약한, 속이 알맹이가 없는, 텅 비어 있는 그런 약한 이삭 7개가 나왔다는 것이요. 이게 동풍에 말라버렸다 그랬는데,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이에요. 뜨거운 바람. 요나의 박넝쿨을 말려버린 바람이 그 동풍이거든요. 그 동풍의 말은 그런 텅 빈 이삭 7개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참 희한하다 그랬는데 이 텅 빈 이삭이 충실한 이삭, 꽉 찬 이삭을 삼켜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자, 해교한 꿈이죠. 소는 소를 먹지 못하는데, 이삭은 이삭을 삼키지 못하는데, 이 꿈에서는요, 배짱 마른 소가 풍성한 소를 잡아먹고 텅 빈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더라. 그런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바로가 너무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더라. 마치 현실 같았다, 실제 같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바로가 이 꿈에 일어나 꿈을 꾸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번민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꿈은 신의 선물이에요. 신이 주는 것이에요. 신의 계시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을 다 불렀어요. 현인들, 지혜 있는 사람들. 애굽에서 이 꿈을 풀 만한 마술, 요술, 제사장, 지혜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 학자들 다 불러 모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인데, 해석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해석을 했는데 그게 바로의 마음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꿈의 해석입니다 하고 내놨는데 글쎄 그럴까, 이제 이런 마음을 줬다. 바로를 만족하는 해몽이 없었다,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어때요? 이게 불길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뼈말라소가 이 풍성한 소를 잡아먹고 이 곡식이 이걸 잡아먹고, 뭔가 불길한 얘기인 것이죠. 이 불길한 예언을 했다가 바로에게 미움을 살까봐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꿈 내용이 매우 불길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 얘기했다가 바로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책임을 물을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와 육적인 기회주의가 모여서 지금 요셉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술관원장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꿈을 정확히 풀어주는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었어요. 그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술관원장이 내가 옛날 내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의도적인 망각과 의도적인 침묵이 만나서 요셉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술관원장이 나도 꿈을 꾸고 굉장히 답답했다는 것이죠. 그때 술관원장이 답답한 이유는 뭐예요? 나가서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으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지금 바로는 어떻게 해요? 모든 점술가들 현인들 다 불렀는데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자, 그때는 갇혀 있어서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어서 답답했는데, 거기에 마침 히브리 노예, 히브리 종이 하나 있었는데,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내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꿈대로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나하고 떡관원장, 빵관원장하고 같은 날 다른 꿈을 꿨는데, 그 청년이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꿈대로 나는, 그 해석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그는 처형당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해요? 바로 요셉을 소환했다는 것이에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갔다. 거기 보니까요,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신속하게. 바로가 요셉을 불러 올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히 내놨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곧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요, 이 애굽식 면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이게 머리를 다 밀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다 깎고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이제 바로에게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기가 힘들지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대반전은 매우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구덩이에서도 당장에 건져 올려지고요, 감옥에서도 당장에 소환당에 나오게 되죠. 이제 애굽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요. 자,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내가 들으니 너가 꿈을 잘 푼다고 하더라. 네가 꿈을 정확하게 푼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읽은 16절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랬다는 것이요. 여러분, 요셉이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제가 이 해몽 맛집이라고 제가 해몽 전문가라고 제대로 찾아오셨다고. 여러분, 여기서 말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요, 자기 능력을 조금 부풀려서 과장하고 바로의 환심을 사려고 애를 쓴다면은 보통 그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풀려날 텐데, 이 사람이요, 가만히만 있어도 뭐 그렇죠, 뭐 이렇게만 해도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적극 자기는 아니라는 거죠. 저 아닙니다. 그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신약에 이런 사람 한 사람 또 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혹시 그리스도 아니세요? 혹시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아니세요? 그럼요, 그냥 이렇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막 높이고 이럴 텐데 어떻게 해요? 적극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니라고. 나는 그분 신발끈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라고. 적극 아니라. 요셉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적극 나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예전에 그 잘난 체 하던 철부지 요셉이 아니죠. 자기 꿈을 과시하지 못해가지고 막 형들한테 떠벌리던 그 요셉이 아닌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가만 보세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단번에 감옥에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감옥에서 이제 그 총리가 되는데 이게 반나절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성숙되느냐예요. 요셉이 지금 충분히 성숙했느냐예요. 요셉이 성숙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가지고 이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요셉이요, 그 과거에 자신의 꿈을 떠벌리고 형들을 악평하고 막 그러던 요셉에서
제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변화되는 시간, 그게 13년인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 하시게. 편안한 대답은 좋은 얘기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죠. 정확한 해석이 우리를 편안케 하는 것이에요. 점성술사들과는 다르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좋은 얘기해서 아첨해가지고 하늘에 빛이 내려오고 앞으로 큰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애굽의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확한 해석,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까 그 꿈이에요.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 원소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약하고 흉악한 파리한 빼짝 마른 뼈 말라 소가 오더니 지금까지 이런 소는요, 이렇게 흉악한 소는 내가 애굽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소가 올라오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데 잡아먹은 다음에도 배가 부르지 않고 전혀 먹은 티가 안 나더라는 거죠. 여전히 흉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꿨어요. 두 번째 꿈은 뭐예요?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한 줄기 텅 빈 이삭, 속 빈 이삭이 나왔는데 이 속 빈 이삭이 꽉 찬 이삭을 삼켜버리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점성술사들, 현인들 다 불러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꿈을 풀어주는 자가 없더라는 것이요. 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요셉이 어때요? 아주 익숙한 패턴이에요. 요셉도 꿈을 2번 겹쳤구죠. 요셉의 한 쌍꿈, 관원장들의 한 쌍꿈, 그리고 여기 바로의 한 쌍꿈이에요. 연습 문제 이미 충분히 풀었다는 거죠. 실전은요, 바로 풉니다. 전혀 망설임 없이 요셉이 해몽해 주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4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 2개의 꿈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꾸신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7은 7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살찐 소와 풍성한 이삭, 이것은 풍년을 가리키는 것이고 뼈 말라 소와 텅 빈 이삭은 흉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7년의 대풍년이 있은 다음에 지금까지 애굽에서 본 적 없는 7년간의 대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앞의 풍년은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끔찍한 흉년이 그 뒤에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7년 흉년으로 애굽은 망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꿈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기를 하나님이 흉년 전에 풍년을 주시는 이유, 풍년을 주시는 목적은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명철하다는 게 뭐예요? 계획해낼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 대비책을 계획해낼 수 있는. 지혜는요, 실행해낼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 7년 풍년, 7년 흉년, 이 14년의 기간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그 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 그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골라서 대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애굽이 망하지 않고 7년 흉년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와 신하가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얘기인 거, 정확한 얘기예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다는 것이. 다 들어보니까 정확한 해석이고 맞는 대안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 가만 보세요. 보디발은 요셉의 형통을 좋게 보고 그 여주인은 요셉의 외모를 좋게 보고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명철과 지혜를 좋게 보았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애굽에 이것보다 더 명철과 지혜가 있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성경에 보면 부살렐 같이 아주 공교한 기능이 있든지, 사사들 같이 탁월한 전사, 승리자들, 탁월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명철과 지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벽에 나타난 글씨 해석해봐라, 이런 얘기하죠. 명철과 지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다 이 요셉의 해석과 대안을 좋게 보고 드디어 바로가 결단을 내리기를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라. 여러분, 이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보디발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빼고 다 맡기죠. 바로는요, 왕좌 빼고 다 맡긴다는 거죠. 요셉이 그때도 맡기지 않았던 것을 탐내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맡겨준 것 안에서 충성을 다 바칠 것입니다. 자, 바로가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리고 인장반지를 빼줬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옥새 같은 것이에요. 전권을 주는 것이죠. 요셉의 명령은 이제부터 곧 바로의 명령이에요. 요셉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는 반역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 것이요. 세마포는 옷은 애굽의 이집트의 고위 관료들이 입는 옷이에요. 아버지는 채색 옷을 줬는데 형들이 벗겨버렸죠. 보디발은 노예 옷을 줬는데 그 여주인이 벗겨버렸죠. 감옥의 간수장은 죄수 옷을 주었는데 바로가 그것을 벗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주었다는 것이요. 이제 이 옷 하나님이 벗기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자, 그에게 세마포 옷을 주시고 그에게 금사슬을 주고 버금술에 태우고 엎드리라 그랬다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만세, 총리 만세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는요, 야곱이 채색 옷 하나 지어줬는데도 그렇게 시기를 받았는데 지금은 바로가 통치권 전부를 넘기는데요, 누구도 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더라는 거죠. 다 좋게 여겼다, 다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손발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네가 이 왕자, 바로의 왕자, 그거 빼고 애굽에서 넘버원이다. 네가 최고다. 네가 모든 전권을 가진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높여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까지 높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가 한 나라의 왕이 요셉을 이렇게까지 높여줄 수 있다 그러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까지 높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라는 것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거기까지 올려줄 수가 있더라는 것이요. 자, 미국에 한참 부흥하던 시절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했어요. 어느 선교사가 평생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은퇴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 돌아오는 배에 유명한 정치인 배 같이 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배가 항구에 딱 도착을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환영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그 앞에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군악대가 나와가지고 막 팡파레를 울리고 막 그 종이 뿌리는 거 있잖아요. 컴패티라 그러는. 그 막 종이가루 뿌리고 날리고 막 대대적인 환영을 하는 것이죠. 자, 그 환영이 한바탕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가 혼자 배에서 내리는데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아직 본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본국에 돌아올 때 더 영광스러워. 여러분, 사람이 이만큼 올려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를 올려줄 수 있을까? 바로는요, 요셉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합니다. 그 이름을요,
애굽 이름으로 바꿔줘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데요. 이 이집트 말의 뜻은요, 신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브낫 바네아, 신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가 보기에도 어떻게 해요? 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신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신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요셉에게 그런 이름을 줘요. 그리고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주죠. 여러분, 카스트 제도 보면 어때요? 고대 사회에서 제사장 그룹은요, 이 성직자 그룹은 최상류층이에요. 최상류층. 브라만 계급은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가장 최고의 가문 어떤 교수와 결혼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거기 보면요, 이제 새 이름과 새 아내와 새 일을 주었다는 것이요. 그럼 그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어땠을까요?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아니, 모르긴 몰라도 그 여주인이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어떻게 처치해 버렸을지 몰라요.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이 요셉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몇 살? 30살, 30세였다는 거죠. 30살. 많지.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요셉은 몇 살에 죽을까요? 몇 살에 죽을까? 110살에 죽습니다. 110살. 그러면 30살이 돼서 110살까지 총리를 하니까 몇 년 총리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80년 총리를 하죠. 여러분, 요셉이 17살에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는데요. 이 13년의 시간은 요셉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에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떠나서 홀로 머나먼 타국에 던져져서 노예로 죄수로 온갖 누명과 수치를 뒤집어 쓰고 산 그런 세월이었을 것이에요. 잊혀진 시간이고 악몽 같은 시간이고 공경과 좌절,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 13년이 없었더라면은 80년 이 통치를 요셉이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에요. 80년 총리로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 13년의 걸음 같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이 13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사울왕 같이 됐을지 몰라요. 금방 자만해졌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왕관의 무게를 견딘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권력의 무게, 돈의 무게를 견딘다는 게, 성공의 무게를 견딘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80년 이것을 버텨내려면 13년의 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를 깊이 파야 하는 것이에요. 80년 통치하려면 오랜 시간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 연단의 시간이 너무 길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초를 오래 파지? 그런 마음이 드시면은 지금 하나님이 높은 건물을 계획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를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순전하게 만드는 그런 땅 파는 시간, 기초 다지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자, 요셉의 해석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정말 풍년이 드는데 대풍이 드는 것이에요. 좀 믿음을 배워야 되겠어요. 대풍이 드는데 여러분, 온 애굽 땅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곡식이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곡식이 애굽 전체 그냥 곡식이 하여튼 가는 곳마다 쌓을 곳이 없도록 곡식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것을 요셉이 어떻게 해요? 다 사들였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 남아도는 모든 곡식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리고요, 이 창고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저장하는 국고성이라 그러죠. 그 나라의 물품을 저장하는 그 성들을 새로 지었어요. 애굽 땅 전역에 국고성을 다 새로 써요. 창고를 다 새로 지었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쌓아둔 곡식이 뭐같이 많았다고요? 바다모래같이 많았다. 바다모래는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해 주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금 하나님의 애굽에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엄청난 복을 지금 애굽에 부어주셨는데 세기를 그쳤다. 측량 불가할 정도로, 측량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수가 한이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 전역에 어마어마한 곡식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정도 곡식을 살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여기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년 추수가 끝나고 추곡수매 하잖아요. 이제 풍년이 들면 우리는 먹는 사람은 좋은데 농부들은 또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쌀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농부들하고 정부하고 실강의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더 사달라, 더 못 사준다 이렇게 하거든요. 나라에서 더 사달라고. 근데 이게 사주는 비용뿐만 아니라 뭐예요? 저장, 보관, 유통, 물류 비용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고 싶다고 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요, 그 애굽에 대풍년이 들었는데 그 모든 곡식을 다 사들였다는 것이에요. 아마 애굽 1년 예산, 이집트 1년 예산 거의 대부분 여기 쏟아부었을지 몰라요. 그걸 다 사들였다는, 다 사들였다. 여러분, 반발 없었을까요? 지금 꿈 하나 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러다가 흉년 안 오면 어떡할 거냐고. 지금 그 해석 틀리면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이렇게 곡식을 사들였는데요, 만약에 흉년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은 망하는 것이에요. 곡물가 폭락을 시작으로 국가 경제 시스템은 붕괴될 것입니다. 국가 파산할 것이에요. 애굽은 망하고 말 것이에요. 요셉은요, 처형되고 말 것이에요. 근데 요셉이 눈 하나 끔쩍 안 하고 계속 이걸 사모으는 거예요. 7년 동안. 첫 해 막 그 곡식을 사들일 때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막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어서 성을 짓고 또 짓고 그랬는데도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우려와 비난과 오해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꿈대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그 절대 신뢰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통계를 신뢰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다수를 따릅니다. 요셉같이요, 자기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흉년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망하고 죽는 것이에요.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에요. 자, 풍년이 다 끝나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자기는 애굽 이름을 받았지만은 아들들은 히브리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뜻이죠. 첫째는 므낫세라 이렇게 졌어요. 므낫세 뭐요? 내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지금 하나님 나를 너무 잘 보호해 주셔서 고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므낫세 보호라는 뜻이에요. 둘째는 에브라임. 여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셔서 나를 크게 번성케 하셨다는 뜻이에요. 에브라임은 축복, 번성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둘을 낳는데 첫째는 보호, 둘째는 축복. 이름을 그렇게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 번성케 하신다.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드디어 대풍년 7년이 지났습니다. 흉년이 왔을까요? 아니, 우리. 그래. 자, 흉년이 과연 왔을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이 해석한 것과 같이 7년 대흉년이 시작되는데요. 지금까지 애굽 건국 이래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었던 흉악한 흉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동 그 근동 지방에요. 모든 나라의 이 가뭄의 영향, 최악의 가뭄의 영향을 받게 됐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었다는 것이요. 바로가 꿈에 본 것 같이 정말 그 소들이 그냥 빼짝 말라가고 가축들이 죽어가고 사람이 굶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근인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에게 곡식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팔았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지혜로 이 7년 대흉년을 애굽이 견뎌내고 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이 이야기는 41장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누가 온다는 거예요? 각국 백성. 거기에 누가 있어요? 형들이 있어요. 형들.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올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 이제 점점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자, 요셉의 꿈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요 가족을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것이고 애굽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관심 갖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상황 변화, 환경 변화 당장 가능합니다. 감옥에서 왕궁으로 당장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은 내 내면의 변화예요. 나의 변화예요. 내가 어디까지 변화되느냐예요. 더 이상 부주의한 짓거림으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런 경솔함에서 내가 언제나 벗어나느냐.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냥 견디질 못하고 그냥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던 거기에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까지 언제 변화되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나,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애굽 온 땅에서 비길 데 없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 시간이 13년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환경 변화 언제 주냐고, 상황 변화 언제 주냐고, 장소 이동 이런 것만 구하지 말고 정말 관심을 갖고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면의 변화요. 내면의 변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언제 자라납니까? 언제 성숙해집니까? 언제 이 어린아이 신앙을 좀 벗어버립니까? 하나님, 언제 나는 좀 믿음이 자라납니까? 그게 정말 우리 기도라고요. 상황은요 반나절이면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즉각 바로 급히 소환돼요. 급히 바뀌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좀처럼 바뀌지 않는, 좀처럼 자라나지 않는 내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인생 그렇듯이 요셉도 부침이 굴곡이 많죠. 아버지 집에서 엄청 사랑받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집에 사랑 독차지한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웅덩이에 내려 건져지는가 싶더니 도로 팔려.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는가 싶더니 또 죄수로 내려.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이제 석방되나 기대했더니 또 잊혀지고.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 이 부침이 있어요. 올라가고 내려감이 있다고요. 이 굴곡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 나는요, 어떻게 해서든 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지만요, 아버지가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요. 아버지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믿고 다 맡겼지만요, 감싸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요셉을 감싸주면 아내를 처벌해야 돼요. 뻔히 아닌 줄 알면서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감싸줄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요. 사람에게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술관원장도 어떻습니까? 그 진실한 섬김을 받고 그 도움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와주려면 내 과오를 다시 바로에게 상기시켜야 돼요. 도와주고 싶지만은 못 도와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침묵하는 거, 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는 것은 야곱도 아니고 보디발도 아니고 술관원장도 아니고 바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동아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아줄이에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지금부터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친구들한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동아줄이에요. 사람은요 다 변해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와요. 자, 나중에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옥에서 나를 꺼내준 것도 하나님이지만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나를 애굽에 보낸 거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요.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거 여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이런 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주권신앙이라 그래요. 주권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순간에 충성을 다 바친다는 것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에게 충성, 그 여주인에게도 충성하죠.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여주인에게 충성하는 거라 그랬죠. 간수장에게도 충성하고 관원장들에게도 충성하고 바로에게도 충성하고 국가에도 충성하죠. 온갖 비난과 오해를 받으면서도 국가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하잖아요. 나라에도 충성하고 하나님께도 충성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충성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살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풍년과 흉년 사이에 이렇게 잡았는데요. 어쩌면 이게 요셉의 일생이에요. 요셉의 일생이요, 풍년, 흉년 반복돼요. 뭐 아버지 집에 있다가 또 애굽 집에 내려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풍흉을 가리지 않고 모든 상황에 충성하더라는 것이에요. 풍년을 주시면 풍년에 충성하고, 흉년을 주시면 흉년에 충성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살더라는 것이에요. 요셉 때문에 형들이 삽니다. 아버지가 삽니다. 보디발 집안이 살고요. 그 술관원장도 살고, 바로도 살고, 애굽도 살고, 온 세상이 다 살아요. 여러분, 충성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충성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나중에 잘 되면 충성할게요. 풀려나면 충성할게요.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면 충성할게요. 그런 사람 충성 못해요. 풍흉을 가리지 않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어디에 두든지 거기에서 충성하는 거. 그게 모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관건은요, 그것을 신뢰하고 그 손 아래서 겸손하게 오늘도 충성하는 거예요. 풍흉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두시든지 거기에서 나는 충성을 다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풍년을 주시면 풍년에 충성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풍년을 주시지? 흉년 대비하라고.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좀 쌓아놔야죠. 성경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을 좀 읽어놔야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해놔야죠. 풍년을 주시는 것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풍년의 때 충성하라는 것이죠. 흉년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흉년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흉년의 때 충성하는 것이요. 그 충성이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술관원장의 꿈 성취되죠. 바로의 꿈도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요셉의 꿈 그대로 성취될까요? 성취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남은 이야기예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요, 풍년과 흉년 사이 왔다 갔다 해요. 풍흉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어디에 세우시든지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